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친구 중에 뉴질랜드에서 10년 이상 한인교회 섬기는 친구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죠. 친구 전도사님인데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구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아서 형인데, 또 형처럼 동생이니까 이제 잘 챙겨주고 저를 아끼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또 믿음도 좋아서 아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만나더니 저를 아끼는 마음에, 그죠? 자기를 포함해서 친구 4명의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고맙다. 근데 사실 건물보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사람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건물 지으면 사람이 온대요. 그래서 순간 생각하기, 너무 외국에 오래 있었구나, 이제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건물의 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용어를 쓰고 그랬어요. 지으면 온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부흥의 원리도 건물이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성령님. 이건 뭐 변치 않은 원리죠. 교회 부흥의 원리는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잘 나왔어요.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요. 또 세계 선교의 그 중심에 우뚝 선 교회. 역사상 안디옥 교회만큼 힘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 너무너무 대단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은 다른 거는 좀 놔두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가, 함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인가? 부흥의 열쇠가 되는 부류의 사람,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 지중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죠. 그곳 출신의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이름 없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용기가 있었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몇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내서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죠.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경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편견,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 그 열정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방인에게도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믿음. 이름은 없었지만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뿌리를 찾아가 보면 큰 교회, 안디옥 교회, 역량 있는 교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뿌리를 찾아가 보니 이름 없이 예수님을 전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정관념, 편견, 저 사람한테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해야 할 분은 우리니까 다른 거 다 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음 전파의
파급력이라는 건 어떨 때는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양승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책에 잘 쓰여 있어서 좀 소개를 하면, 책 쓰신 목사님은 자기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녔던 이 한 성도, 이름 모를 성도죠. 한 성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답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책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자기는 너무 그분이 고맙대요. 목포 북교동 교회의 이름 모를 할 성도. 왜 고마운가? 이분이, 이 성도님이 손재봉 틀로 연명하며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문중경이라는 섬 여인을 교회로 초대했답니다. 강권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하면서 강권하면서 문중경, 섬 여인을 초대했대요. 문중경은 신안군 암태면 유지의 딸인데 옆섬인 중동으로 출가했다가 남편에게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손재봉 틀 가지고 목포로 나와서 이 삭바느질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던 이성복 목사님 심호하는 북교동 교회, 다니던 한 여인의 전도를 받고 간곡한 요청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문중경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요, 전도사가 되어서 고향 섬 주변 1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때로는 간호사로, 때로는 산파로, 때로는 자원한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과 헌신으로 돌아본 목자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해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한 해에 신발 9켤레가 달았대요. 예. 저는 지금 한 켤레를 9년째 신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죠. 예. 그렇게 섬사람을 돌보던 그녀, 6.25 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렇게 지목을 받고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순교 일주기 되던 날, 호남 지역의 성결교 교역자, 제가 자랐던 교회가 성결교예요. 호남 지역의 성결교 교역자 다 건을 쓰고 상복을 입고 그녀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전도하고 사랑과 도움을 준 사람들이죠. 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모 인파가요, 당시 김구 선생님의 장례 행렬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복음 전도로 암태면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 되어요. 예, 여러분 면 단위를 아세요? 제가 면에서 자라서 면 단위를 알거든요. 근데 이 암태면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 되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암태면에서 김중곤, 정택이, 이만신 같은 영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 지도자를 포함한 면 단위에서 목회자가 68명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책의 저자 양승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자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영적 아들이 김중곤 목사님이고요, 또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 멘토인 홍정길 목사님이 빚어지셨대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빚었다는 거죠. 빚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연결입니다. 연결. 그리고 자기가 책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 책을 읽고 있는 당신마저도 문중경이란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북교동교회 이름 모를 한 성도, 복음의 빚을 진 거다. 놀라운 고백이고 연결이고 사실입니다. 용기 있는 도전했던 구부로 이름 모를 구레네 사람들 몇 명 도전했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새로 생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뿌리를 찾아가면 용기 있게 복음 전했던 작은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작은 복음 전하는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열쇠가 되는 부류의 사람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은 바나바를 가리켜요. 오늘 말씀이 24절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결과예요. 착한 사람 바나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한 인과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교회 부흥의 근거는 사람입니다. 교회 성장의 답은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의 별명이잖아요. 위로의 아들. 교회 성장의 답은 사람이죠. 영어 성경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를 잘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시리에 빠졌으면, 힘들어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쓱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빠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나바 사역. 주도적이진 않지만 누군가를 주도적인 사람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사역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은사가 있어서요, 땅을 판 거액도 바쳤고요,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회심한 바울과 원래 제자들은 좀 꺼려했어요, 교제하기를. 왜냐하면 변했다는 걸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교제의 끈을 이어주고 사역의 전면에 이끌어 주었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일에 동역하려고 또 다소의 은둔에 있던 사울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나바는 정말로 착한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보다 보면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가죠. 누가 좋은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리더인가, 동역자를 세워주는 사람,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나바는 정말로 좋은 리더죠. 핵심은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편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그 위로의 성품이 다 담겨 있죠. 현대에는 위로만큼 좋은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팍팍하고요, 힘들고 질책과 비난과 정죄는 난무하지만 정작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위로만큼 오늘날 가장 큰 섬김의 도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푸근해지고 다시 힘을 얻잖아요. 저도 정윤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건데요, 구역장님들 모시고 어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가 후방에서 추돌했는데, 물론 그 차가 가해자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제가 운전을 했잖아요. 또 저는 부교역자니까 무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내가 아프게 했다, 그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표정에서 그 마음을 다 읽으셨는지 아프시면서도 안 아픈 표정 짓고 괜찮다고 막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들을 아프게 했으니 그분들 남편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제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또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셔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너무너무 큰 힘이 나더라고요. 충성을 다짐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사람은요, 질책하고 뭐 꼬집어주고 그럴 때 위로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비평가들은요, 좋은 비평가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편들어주는 일, 세워주는 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나요?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냐? 눈 마주쳤지 기도 안 하더니 꼴 좋다 이 자식아, 안 그러셨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위로가 없어요. 제 지난주에 들었던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 그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영하 6.8도에 광주에서 그 애를 그냥 땅바닥에 놓고 갔대요. 뉴스를 보자마자 세 딸의 아버지로서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찾고 있대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엄마를 버리고 간 엄마를 왜 찾나? 도대체 뭐 하려고? 근데 다음날 후속 기사가 나오는데 자작극이었다. 사실은 발견했던 그분이 두려워서 겁나서 그렇게 했던 거다 라는 기사를 보고 아내랑 좀 대화를 했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 대학생에게 있죠. 그런데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겁도 안 나서. 근데 제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건 뭐냐면, 왜 그 아이, 그 자매 주변에는, 또 가정의 분위기는, 그 지인들은 왜 새벽 3시에 혼자 화장실에서 애를 낳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이 되었냐는 거죠. 누군가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용기를 내라,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었냐는 거죠. 오늘 세상은 비난과 책임 추궁하는 게 난무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별명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죠.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일했던 바나바는 초대교회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에 25번 이름이 나오고요. 다른 서신에서도 5번이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훌륭한 타고난 사도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위로자는 될 수 있다. 딱 맞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 쓰시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될 수 없죠. 그러나 누군가에 달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자, 위로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정육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부흥의 열쇠가 되는 부류의 사람은요,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안디옥 교회 태동, 안디옥 교회 성장.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는 부분에 잘 나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분에 잘 나와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중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잊지 않고 도와줍니다.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자녀를 케어했다면 이제는 큰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는 야, 철들었네, 그렇게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가 딱 그랬어요. 이제는 성장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요, 작정한 것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성숙한 교회는 성장한 교회고요, 성장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때 교회가 성장해요. 이거는 불가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아시죠?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시작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득한 열망은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제 다른 오늘, 1년 전 다른 올해, 5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다오다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재생산하는 신앙, 또 누군가를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물론은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있어야죠.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나갔더니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많이 공격하죠. 물론 그 공격이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단 1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싸워야 되고요.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죠. 그러나 근래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주로 하는 공격의 양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너희는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너희가 다른 건 없는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느냐? 다르다고 하지 말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똑같은데 다르다고 하니까 거기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을 했으면 다른 삶을 보여야 되는데 말은 다르다고 하는데 삶은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해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 저들의 공동체는 세상 조직 문화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장해야죠. 미성숙하면 교회가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스러운 가치는 거룩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그 영광의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가치죠. 그것하고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죠. 제 키가 테크니컬리 엄밀하게 얘기하면 170이 안 됩니다. 최근에도 건강검진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안 돼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 키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있으세요. 거기서 한순간 한 단계 더 넘어서 자부심이 있어요. 아들 키에 대한. 왜 그런가? 170도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작았어요. 키 순서로 번호 정할 때 딱 2번. 80년생 학교 일찍 들어온 걔가 1번, 제가 2번. 늘 둘이 손잡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늘 작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딸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키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계속 하시는 농담이 그거였어요. 신발에 비료 넣는다고. 그러면 좀 잘할까. 비료 아시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170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키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 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야, 큰 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또 저도 부모가 되니까 똑같아요. 저희 첫째가 작아요. 집에서 보면 커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친구들 옆에 서 있으면은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 그래도 뭘 잘 안 먹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유를 안 먹겠대요. 그래서 영양소와 섭취에 관해서 앉혀놓고 20분 토론했어요. 왜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을 먹어야 네 키가 자란다는 걸 열심히 토론하고, 마침 또 제가 보는 중앙일보에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셨나요? 중앙일보 보시는 분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선수들 쌀국수 그만 먹이고 우유를 먹였대요. 우유를. 그러니까 이 선수들 체력이 증강해서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더라. 줄쳐가면서 봐라, 이래서 우유를 먹어야 된다.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자라지 않는 자녀 얼마나 부모를 안타깝게 합니까? 똑같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항상 얘기야. 맨날 달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있는 사람, 찬양이 좋은데 그 찬양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이따가 찬양할 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자라가라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는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도울 마음으로 작정하고요. 작정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성장했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장의 지표는 배려죠. 배려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에든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교회, 천국의 조직 문화, 배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달랐기에 붙였던 별명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한 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